제가 만 30이 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생활, 또 군생활, 또 전쟁터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누누이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의 자살, 또 군에 월남 도착하자마자 제 동창의 죽음, 여러 가지 죽음들을 보면서 인간이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참 갈등하고 번민했고,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도 또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본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중에 멸망에 처해 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역사인가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38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했을 때 그에 참석한 모든 이들가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다 눈물로 목회하는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눈물로 그들을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섬겼던 그 목회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섬겼고 참고 견디고 거짓된 그런 참 이단 사슬을 물리치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참고 견딤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안 돌이키면 촛대를 옮기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그렇게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열심히 했는데 촛대를 옮기겠다니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뭔가?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늘 십자가 사랑에 감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열심은 하지만은 그 십자가 사랑의 감동이 점점 희석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고 수고는 하지만은 그 처음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처음 사랑은 어떠했는가? 나의 처음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그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30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학생 시절 전쟁터 그런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하게 나는 추악한 죄인, 죽음마땅한 죄인인 것을 너무너무 충분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벌써 10대부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들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죄와 죽음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게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도대체 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그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였다면 죄만 짓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참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와 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무한한 사랑이구나.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슴에는 내가 있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셔야 됐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야 됐고, 아담 하와를 지으셔야 됐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범죄했지만은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해있는 인생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2000년 전에 수많은 시간과 그 거리의 공간 갭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진정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 시점에 태어나서 참으로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살아가는 이 놀라운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였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찬송 하나를 통해서 흘린 눈물이 그 외에 내가 살아가면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합쳐보다 더 많은 눈물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흘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타올랐습니다. 이 순수한 열정적인 사랑,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고 돈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데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 영원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만드셨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내 모습 이대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누구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간증할 때, 그때 한 자매는 독일의 국민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력도 없는데 이대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대에서 지금 독일의 풀 스칼라십으로 유학 간다는 사실을 간증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자매였는데,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간증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참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감격, 기쁨, 춤추고 기뻐하며 했던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이었구나. 그때 결심하기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 그래서 별로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전쟁 갔다 오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넉마주의들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봐야겠다. 그랬던 그 시절이 생각나. 그게 처음 사랑에 취했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넉마주의를 상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넉마주의를 데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막상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근데 잠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바르시고 다른 길을 여셔서 하나님 그 중심을 바르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받은 그 은혜, 그때 내가 경험하고 느꼈고 표현했던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구나. 그게 나의 본전이구나. 본전. 그것이 나의 첫사랑이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지쳐있고 기쁨이 없고 습관적인 인생의 그런 순간을 통과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첫사랑을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 시작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 이곳에 와야 했고, 절반이나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예배드리고 자식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으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좀 바로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미국을 세웠고, 그 사랑 가운데서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인류 역사에서 미국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가장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자리로 나갔는데, 그는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너무 강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기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되고 감동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더욱 입혀주는 사랑까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입게 되어서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속에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음성이 듣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그 음성, 그 한 줄의 글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시편 119편 14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온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퇴출하고 말씀을 멀리함으로 미국은 말할 수 없는 타락기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하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면서 참 놀라운 그런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음성을 기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 최고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18세기에 진젠돌프라는 그런 그 백작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술관에 갔다가 젊은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 가시멜관을 쓰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창자국을 흐르 피가 흐르는 것을 이거 보다가 실제 그냥 이 허리에서 피가 막 흐르는 것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고통 속에 피를 흐르는 걸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자기에게 마치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난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를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주려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섬을 받고, 그 당시 막 쫓기고 핍박받고 몰려다니던 그 갈 곳이 없는 모로비안 그 어로들을 다 자기의 그 영지에 와서 살게 해주면서 함께 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역사의 자취를 남길 정도로 귀하게 섬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갔는데, 그것은 주의 음성을 늘 들었던 겁니다. 이 18세기에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 역사가 펼쳐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느 날 사랑은 식어버렸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믿음생활을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버려버리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참 고생하고 열심은 하지만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줘도 못 들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치 않은 건 안 보여 봐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리지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그 바운더리에서 참으로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자꾸 거부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노트에는 없습니다. 여 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 땅 사방에서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참으로 이방 수많은 나라를 향하여 깃발을, 이 기치를 들고, 이 기치가 깃발이 여기 배너입니다. 그를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깃발이 뭔가 생각해 보았어요. 1880년대가 되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홀로 1차 세계는 2차 세계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허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깃발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면서 깃발을 아주 높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놀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그분이 지금 유대인들을 고토로 모으는 그 모든 사실 가운데서 깃발을 팍 세워서 전 세계 신문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고, 1967년 예루살렘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깃발을 세우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전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운 깃발이잖아요. 보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깃발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우는 깃발이에요. 이것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는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때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이방, 우리가 이방입니다. 이방인들, 이방 나라를 향하여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먼 섬에 전파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으신 그분이 AD 70년에 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가 흩어졌던 그 흩으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전 세계에서 모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처럼 그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시고 계시나요? 외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만 있네요. 그거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음 사랑에 불타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분의 음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본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시대별로 하나님은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시대별로 역사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처음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그럴 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듯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순수한 처음 사랑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 생애를,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고, 내 자식과 더불어서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주님 그리 위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달려갈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사명은 맡은 임무가 사명인데, 또 다르게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은 심부름하는 생명이 사명입니다. 심부름.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더 나은 상을 쌓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심부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부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죠. 그 형이 존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의대를 나왔고 두 사람 다 의사자고요.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중국의 선교사를 가려고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 가고. 그런데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개척자요, 선교사요, 의사로서 아프리카 그 무인지경의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9세기에 뛰어난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아프리카 가려고 그럴 때 형 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 미개인들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래. 아니라고. 나는 아프리카로 간다고. 아프리카 갔어. 그 형은 영국의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형은 아무런 자취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리빙스톤은 그 당시 아프리카 길도 없는 그때에 개척자로서, 선교사로, 의사로서 놀라운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부여하면서 그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들 선교하다가 이 박사학위를,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영국에 좀 나갔을 때 모두가 말렸어요. 팔이 하나 사자의 물리가 들렁거리고 보니까 다루하는 저 모습으로 뭘 하겠나 싶어서 말렸지만은 그랬어요. 여보게들 제발 좀 나를 좀 가게 해주게. 우리 주님과 내가 좀 가도록 좀 그냥 좀 두게. 그렇게 얘기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는 이 땅의 그 목숨을 아무로도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원주민하고 아주 오지에 들어갔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닫았어요. 나중에 또 열어도 그대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고 그 다음날 들고 또 그대로 있어서 가보니까 이미 돌아갔었어요. 시체가 사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내장을 다 빼서 그 땅에다 묻고 내장을 뽑은 그 몸을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안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도전을 받고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는, 정말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해서 기꺼이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연 나는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과 순수한 열정,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존재 하나로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오리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차례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자리로 나가야죠.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한동안 제가 은혜 받은 그 산, 그 바위를 늘 갔었어요. 수시로 가면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멀리 떠나서 갈 수도 없고 세월 흘린 다음에 가보니까 아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가 개발되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처음 은혜 받은 자리,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그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되고 감동된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고백 속에 주여 내게 음성을 돌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대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결단하고 나갈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십자가 그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가운데 더욱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들을수록 나는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 속에 참 승리하시는 사명 감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던 그날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그날의 그 감격과 감동과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으로써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살아도 주요 죽어도 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참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삶이 되는 그런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감기에 드는 그날의 그 심령을 회복해서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쁘고 자유함이 있고 감격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 속에 짧은 나가는 인생을 통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